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말을 잘 들어야지, 이 정도 선에서 안다는 것이 선악과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악과의 뿌리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마치 거룩한 하나의 무슨 성물처럼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 마귀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에서는 선과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이냐, 착한 어니스트라는 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로부터는 선이라는 것을 자기가 규정한 것을 선으로 말하라고 하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리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 나라에는요,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규율,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안 줍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껌을 씹다가 뱉으면요 곤장을 40대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껌을 씹다가 아무데나 붙여놔도 절대로 벌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껌을 씹다가 버린 어느 나라에서는 곤장을 40대 맞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인간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이 자기가 규정한 선을 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규정한 악을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악인이다, 참 나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선하대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야당과 여당이 갈려져 가지고 야당 편은 무조건 악한 짓을 해도 좋대요. 또 여당은요, 좋은 일을 해서 무조건 좋대요. 악과 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념으로 생각해 버리는 이런 나라들도 많다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는 한 나무에서 선과 악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한 그 선은 뭐냐? 악입니다. 그러면 그 악은 뭐냐? 그것도 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자기가 규정한 선은 무엇인가? 세상의 공로와 선행의 행위 등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선으로 규정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아들은 착한 거예요. 학교 가서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집에서 부모님이 곁에서 말 잘 듣고 착한 짓 하면요, 우리 아들은 착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착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범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뭘 해가지고 뭐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요 착했는데요 친구를 잡으면 천만의 콩떡이에요. 사실은 그게 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내 자식은 고슴도치, 자기 새끼는 좋다고 하듯이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 선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 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라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훈으로 뭐를 남겨두면 그 자식들은 그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로 애를 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독재를 썼다고 우리 독립을 선언해갖고 자식들은 우리가 됐으면 그거 완전히 타파시킨다 그래갖고 가정에 눈을 또 오그려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선과 악의 규정을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힘씀의 삶이라도요,
그 선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라도요,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만을 포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법적인 룰에 의해서 유선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돈 받은 사기꾼한테요, 정치인들한테요, 돈 받았냐고 물으면 절대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법에 보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잡혀가요. 안 그렇대요.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뇌물이 아닌데 법으로 보면 뇌물인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더 노골적이에요. 미워하다 못해가지고, 시기하다 못해가지고, 심지어는요, 남의 것을요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자기가 규정한 선이지만 악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한 악도 그냥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은요, 악밖에 안 나와요. 악발이에요, 악발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인간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대요.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아무리 누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바른 선을 행하는 의인을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교인들은 예수를 뭐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냐 이거예요. 혹시 시몬은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로마를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느냐? 근데 자기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지 왜 지금 다 세워진 로마 교회에, 그 교회에 가서 왜 복음을 또 전하겠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는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사바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냉철하게 한번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혹시 이런 얘기 하죠. 제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조금 식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열심히 하시던지 왜 요즘에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러면 뭐라는 거니? 내가요,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요, 내가 누구한테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희열이 뭐였죠? 사그러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유스트를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도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참 여시처럼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말하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그 복음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이 행위나 외모로 규정하는 선악과의 인생이 아닌 복음의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자, 보면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반대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심지어는요, 누구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주동의 주동자였어요.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날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한 빛을 통하여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힘써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자 가는 그 길을 막아서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이, 그러면 한 번에 있었던 그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완전히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누릴 수 있는 종으로, 사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가? 그렇게 치부를 해도 과연 괜찮은가? 어느 순간에 한 번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에 신비한 경험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과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울이 인생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어떤 외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로 튼튼하고 건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40년 50년을 믿어도 그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알았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대중 앞에서는 기도도 잘 못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모든 역사를 바울로 만들었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선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본 이유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호련한 빛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갔었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었다고 회상하는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리하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무도 없는 사마리아 사막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그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을 보고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었다면 거기서 뭐라고 지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익숙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것이고, 자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진지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그 예수를 박해했고 거부했던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련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꼼꼼히 읽기를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창세기를 봤을 때 열방에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 것 같고,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것도 같고,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바울이 1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그 순간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사막의 뭐죠? 강야 학교였다는 거죠. 어저께 토요일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사관학교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3일 사관학교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다고 그동안 수범을 했었다고 한참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친교하면서요. 예. 그런데 다 이런 훈련 학교들이 있었어요. 목사들에게 선지학교 훈련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약속한 이야기를 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 다메섹 도상계 예수 그리스도에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뭐 하세요?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계속 3절 보십시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도 구약을 통해서 확인했겠지요. 4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복음이 깨달게 되었고,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에 흘러넘쳤을 것이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신비한 체험만을 계속 추구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나신 선지자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뭐 했다고요?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거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의 희열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구약에 예언된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내가 귀티하고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끼웃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끼웃기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좀 더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좀 더 깊은 것을 들려달라고, 깊은 것을 알겠다고 요청만 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뜻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복음이라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자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선악과로 구별하지 말고
그래서 선악과 인생만 살지 말고 부활 생명의 복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요?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면 뭐든지 부활과 생명으로 나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혹시의 절망의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를요, 사람한테 끌고 가서 하소연하고 호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면요, 인생을 뭐를 해도 뭐다고요? 악한 일밖에 없어요. 뭐를 해도 뭐라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사는 길이 생겨요. 왜? 거기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훌륭한 목사를 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내 귀에 듣기 좋아서 그걸 듣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왜?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게 되면 부활이 되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는요, 부르심을 일으키는 체인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변화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라는 이 우리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복음이 뿌리를 잡자 복음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인생으로 구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복된 인생이 되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삶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만 있는 삶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를 믿는 성도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방인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모든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도 뭐래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그 결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6절이요. 너희도,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인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시켜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서 바울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변화를 시키고, 로마 시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정체성,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화는 복음만이다. 인간의 결심과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요, 그리스도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신실하게 앞자리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싶어지고요, 점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만사형통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내 삶의 변화가 내가 하는 일마다 확실한 성공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뜻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로마 성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게 됐다는 거.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을 두드려 보면 뭐죠? 손해잖아요. 내가 왜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해야 돼? 내 시간 아까운데. 그 시간에 내가 그로서리 가서 돈 벌면 몇 불을 벌 텐데. 내가 왜 힘든 일을 교회 와서 자꾸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라는 삶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고집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만 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만 있더라.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마한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행사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풍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닌 복음의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신앙 인격의 성숙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다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면요, 무조건 선악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해도 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무엇을 해도 그것은 유익이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린 구원의 밧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과 그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험난한 오늘의 세대를 살되 내가 선악과를 구별하는 선악과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